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면서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책을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물론 이 사람의 가치관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데우스라는 것은 신인데 호모는 인간이고요. 그래서 신적인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 책에는 물론 그 앞에도 다른 사피엔스라든가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세계적인 흐름과 세계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호모 사피엔스는 과거 역사에 관한 책이고, 호모 데우스는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미래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과거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아, 질병,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고, 인류에 또 질병을 극복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쓰러졌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극복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분배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인간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은 그건 분배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인류가 생산한 이 생산물, 곡식이나 여러 가지 먹거리들은 풍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조 원어치잖아요. 그거 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암을 이미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그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은 어디에서 나냐? 전쟁은 아직도 물질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나고요.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쳐들어가서 미국의 무슨 금이나 돈이나 이런 걸 빼앗아 올 수 있겠냐? 여러분, 미국 쳐들어가서 미국을 제압한다고 해서 구글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애플이 내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이기 때문에 전쟁이 무의미한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되어 있고, 부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그럼 인류는 무엇을 향해서 나갈 것이냐, 세 가지를 또 꼽고 있어요. 하나는 불멸, 죽지 않는 것. 하나는 행복. 그 다음에 하나는 신성입니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신이 되는 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데이터, AI, 이것이 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인류가 무엇을 숭배하리라고 보냐, 인간의 신이 되는 존재가 뭐냐, 그것을 데이터교를 숭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TV에서 흔히 듣는 그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 무제한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정보의 이합 집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보들이 이제 모여서 그것이 한 형태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3년 5월 14일에 보도가 났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는 엄마와 할머니가 다 유방암으로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전자 검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한테 이 유방암 그 확률을 나타내주는 BRCA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기한테 그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있으면 유방암 발병 확률이 87%래요. 그래서 아직 암에 안 걸렸어요. 2013년 이 당시 수술을 발표하는 이 당시에 암이 없어요. 암이 없는데 절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암의 위험에서 사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수술 결정이 보도가 난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이걸 아무래도 잘라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잘라내는 과정에서 뭐 가서 기도를 했다든가, 하다못해 불교식의 어떤 명상을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이런 걸 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유전자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자, 이렇게 보니까 유전의학의 통계 알고리즘상 유방암 발병 확률이 87%이니 이거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절제를 합시다 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교회예요. 이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신격화 되지 않겠는가. 이미 그런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단순 무식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지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1, 2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2계명들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계명이 됩니다. 얼핏 보면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긍이 될 수 있는 명령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지 마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독선적이며 편협하지 않은 정당한 명령이냐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 이게 연세 드신 할머니가 40, 50 먹은 아들한테 밖에 나가면은 차 조심하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술 많이 먹지 말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건강하게 돌아오너라. 아이, 어머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낳아서 키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를 물론 할 수도 없지만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어머니 밑에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가 키워주시는 그 보살핌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베푼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헛된 존재에게 매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은 인격이 없고 오직 힘만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적 인격을 가지고 인간과 이 1대1로서 인간을 세상 속에 보내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와 존재 목적을 인간이 정하려고 해요.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혹할 만한, 마치 그 개에게 이 간식을 주듯이, 그러면 개가 좋다고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계명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신이 아닌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려고 하지 마라. 신이 아닌 것. 신이 아닌 건 신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신이 인간을 만들어야 신이지. 인간이 신을 만든다면 그게 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도 못하죠. 행동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죠.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신이 됩니까? 인간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는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한한 물질 속에 집어넣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 명령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대표적인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그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동안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모세가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세를 부른 그 동안에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거죠.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하죠? 금고리를 빼갖고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이 신을 말씀으로 못 지어요. 뭐가 있어야 지어요. 재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금을 빼갖고 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한계예요. 이 한계가 명확한데 이 한계를 마치 없는 것처럼 가리고 마치 이 한계를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규정에 얽매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네, 호적에 올라 있는 게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예요. 법적으로 아버지라고 돼 있고요. 법적으로 아들, 딸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불행한 그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뭐냐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관계를 따지게 되는 거기가 가장 불행한 가정이에요. 너 이제부터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이제 너 호적 파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 관계가 가장 불행한 관계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고 품어주고 하는 이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그래서 내 남편의 재산이 얼마인데 아내의 재산이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나눠라. 이 법적인 근거가 뭐냐. 비율이 어떻게 되냐. 뭐 기여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따지는 그 관계가 가장 불행한 관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불행한 관계로 그 인간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자녀들의 이름이 호적에 있지만은 그 법적인 관계로 해서 부모의 유산을 자식이 뭐 아내에게 몇 %, 자식에게 몇 % 이걸 나눠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 아낌없이 주는 법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너한테 뭘 갖고 와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구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지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꽁꽁 싸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이 아이를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 잘해라.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아줌마 새끼나 잘 하라고 하세요. 하겠지. 그런데 내 새끼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아까 20장 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의 그 비참함, 그 고통스러움, 그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구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야, 저 밑에서 지금 난리 났다. 아, 그래요? 그래서 돌판을 들고 막 모세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이 뭐 난장판이 됐어요. 막 애굽신을 섬기고 막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막 뛰놀고 막 잔치 벌이고 애굽식 잔치가 이제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이미 그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가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 돌판을 들어서 깨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걸 깨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뭐 요새는 안 하시겠죠, 그죠? 요새는 이제 큰일 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돼. 그죠? 근데 옛날에 그러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유리창을 깼어요. 깹니다. 자, 그 깨는 거는 유리는 깨져도, 그릇은 깨져도 너와 나의 관계는 안 깨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모세가 너무 열받으니까 그 돌판을 근데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이죠? 하나님이 써준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지가 새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인데 이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걸 갈아서 마시게 하고 이 칼로 이제 형벌을 내리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되니까 34장에 한번 가보세요.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러분,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돌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구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 이 존재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돌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2번, 3번, 4번, 10번, 100번이라도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정말로 신실하고 멋진 자식이 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10번을 못하겠어요? 100번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6절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아까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천년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을 범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신을 두는 이 제1계명, 2계명을 어긴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른 백성들이지만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잘 섬길 수 있다면 내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3절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 자,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는 것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아는 것이 이게 어떤 알미냐면 그냥 여러분 그 정보가 아니에요.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하다가 지금 뭐 예를 들어 식구가 몇 명이고 다 아시잖아요. 그건 정보죠. 정보죠. 그죠? 근데 저를 아세요? 진짜로? 같이 밥도 먹고 최민식이 얘기한 대로 내가 사우나도 가고 내가 다 했어. 다 해보셨어요? 얘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보고 살아보고 시간을 보내보고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적용되냐면 부부가 같이 사는 거기에 적용이 돼요. 부부 생활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뜻이. 여러분, 자, 남녀가 만나서 서로 같이 겪어봐요. 3년, 5년, 이번 주 토요일도 이제 우리 그 결혼할 이 신혼 부부가 있는데, 자,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서로 사귀었어요? 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충분한 사람이야. 그래 결정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결혼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내가 아는 것은 껍데기만 아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왼수. 그죠? 왼수들 한번 옆에 보세요. 왼수들. 아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꽁꽁 자기를 싸매고 있다가 같이 살아보니까 이제 드디어 조금 알게 된 거예요. 조금 생각이 뭔지 행동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고 나누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 씨름하면서 체득하게 된 거예요. 체득. 몸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알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거예요. 그게 알미예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고도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도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십자가 못 지십니다. 이러고 있거든. 근데 이런 만남이 바로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지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알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잠깐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깊은 경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암과 교제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배제하고는 기독교 신앙이 성립할 수 없고, 여기에서부터 이 교제와 이해와 알므로부터 신자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물어야 될 질문.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누구냐? 이것을 물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나에게 그 베푼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중간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한 인터넷 기독교 사이트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다 그래요.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3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30년 동안 거의 빼놓지 않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고 그 기간에 최소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러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것 같아. 이러고 동조하거나 그건 아니지 하거나 이런 글들이 막 달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한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 얘기 밑에는 아무도 글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됐고 그동안 저희 아내가 요리해 준 32,850번 정도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어느 때, 뭘 먹었는지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양식이니까요. 양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엄마가 해준 음식 언제, 어느 때 1960년도 3월 1일 날 1960년도 1월 오늘이 며칠이죠? 12일 날 뭐 해줬는지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뭘 먹었겠죠, 그죠? 네,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한 끼니를 먹고 힘을 내서 점심 때 밥을 또 먹고요. 힘을 내서 저녁 때 밥을 먹고요. 그렇게 먹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살이에요. 하나님의 피예요. 이걸 먹고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만약에 그 양식을 먹고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먹은 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그 음식에 걸맞는 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그런 것이 뭔지 모르지만은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우리 집에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점점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결단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국에 매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수많은 교회에서, 전국의 모든 교회에서 다 똑같이 그러겠죠. 주여 회개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간단한 한 문장 정도면 괜찮은데요. 막 회개를 한 3분, 5분, 아직도 회개를 막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이제 회개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개할 만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으니까 그 양식을 먹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용서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백성으로 간섭하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신실하게 살아야죠. 근데 돌아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살까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힘으로 사는 삶이, 네 능력으로, 네 결단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가를 한번 들여다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사는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도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세워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다시 돌이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이후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 괜찮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십계명보다 귀하고 돌판보다 귀하고 여러분들의 집보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천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